무릎이 쑤시는 날이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힘드시지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뭐 하나 할 일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 후다닥 해치웠을 텐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서러운 건 그 다음입니다. 몸이 아파서 자식한테 말이라도 걸어볼까 싶어서 전화를 걸면 아이고,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 나중에는 언제일까요? 사흘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괜히 미안해서 이쪽에서 먼저 전화하자니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외롭고 서럽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것저것 약을 처방해 주지만 약을 먹어봤자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소화는 안 되고 밤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저 세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밤도 있으시죠. 자식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큰애는 직장에서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작은애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손주 소식이 없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도 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이, 내가 쌓아온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받아봤자 한 달에 몇십만 원, 그것도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관리비에 다 내고 나면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싶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다.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더 괴롭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과 이제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현실 사이에서 매일 싸우고 계시지요. 하지만 여기 2000년 전에 당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었고 주인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몸까지 불편했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주인이 심하게 때려서 다리가 부러진 뒤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부자 귀족보다 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인생의 지혜를 물었고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떻게 노예의 몸으로 불구의 다리로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단순합니다. 그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가 어쩔 수 있는 것과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픈 몸, 말 안 듣는 자식, 모자라는 돈, 외로운 마음. 이것들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당신이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릎의 통증을 당신이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나이든 무릎은 결국 아픕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조언을 해도 자식이 듣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날씨를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까?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당신이 싫다고 해서 날씨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 남의 마음, 자연의 흐름,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런 것들은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불행할까요? 바로 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라고 원망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라고 자책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라고 한탄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돌담을 머리로 들이받는 것과 같습니다. 담은 끄떡도 하지 않고 당신의 머리만 깨집니다.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그래도 담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계속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왜 이 담은 무너지지 않는가 하고 화를 냅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담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담을 피해서 가거나 담 위로 사다리를 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 그 담을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삽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래.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픈 게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그래. 자식도 바쁘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그래.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으니 괜찮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하고 물으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걱정하고 화내고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많지만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비는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당신이 비야, 그만 와라 해서 비가 그칩니까? 그치지 않습니다. 비는 올 때 오고 그칠 때 그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일입니다. 그런데 비를 대하는 태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아이고,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싫다. 오늘 하루가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오늘은 비가 오니까 집에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며 쉬어야겠다. 비 오는 소리도 들으면서 말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인데 한 사람은 불행해지고 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비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닳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대하는 태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집니다. 무릎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게 더 괴롭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지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네. 그래도 걸을 수는 있으니 다행이다. 천천히 걸으면 되지 뭐. 예전처럼 빨리 못 걷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오히려 천천히 걸으니까 길가에 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네. 똑같이 아픈 무릎인데 한 사람은 절망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릎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무릎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자식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자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당신이 왜 전화를 안 하냐고 따져봤자 자식이 더 멀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전화가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걸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는 버림받은 부모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외롭고 서럽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바쁘긴 바쁜가 보다.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지. 내가 먼저 전화해서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조용히 쉬면서 내 시간을 가져볼까? 자식의 행동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사람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발견한 자유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찌푸려져 있으면 당신은 거울을 바꾸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표정을 바꾸면 거울 속 얼굴도 웃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는 주인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의 몸을 묶을 수는 있어도 그의 생각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그의 정신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무릎은 아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당신의 마음가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황제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은 다스리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부자는 온갖 물건을 다 가질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무릎이 아프고 돈이 없어도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릎이 아픈 것, 자식이 바쁜 것, 날씨가 춥고 더운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대신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 당신의 태도, 당신의 반응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니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알았기에 노예의 몸으로도 황제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안다면 비록 몸은 늙고 약하지만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 건강도,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니? 하고 반발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빌려 쓰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호텔에 투숙한 손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고 텔레비전을 보고 욕실을 사용합니다. 하루나 이틀,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 방을 사용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방은 손님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편하게 쉬고 짐을 풀어놓고 마치 내 집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손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방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체크아웃 시간이 되면 이 방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좋은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방을 깨끗하게 쓰고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떠날 때가 되면 잘 쓰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며 나갑니다. 방을 나가면서 울거나 화를 내거나 왜 나를 내보내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방은 빌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튼튼한 다리,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이것들은 자연이 당신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이것 좀 쓰세요. 한 60년, 70년 쓰시다가 때가 되면 돌려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당신은 그동안 그것들을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걷고, 뛰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이 말합니다. 이제 슬슬 돌려주실 때가 됐습니다. 무릎이 닳아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사람들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이것은 자연이 빌려준 물건을 하나씩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 나한테서 빼앗아 가는 거야? 이건 내 거라고. 빌려준 것을 돌려달라는데. 마치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억울해합니다. 원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묻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습니까? 당신이 태어날 때 무릎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습니까? 눈을 직접 설계해서 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자연이 또는 신이 또는 우주가 이것 좀 쓰세요 하고 건네준 겁니다. 그러니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호텔 손님이 체크아웃 시간에 이 방은 내 거야.
안 나갈 거야. 하고 때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웃기는 일입니다. 경비가 와서 억지로 끌어내겠지요. 하지만 현명한 손님은 체크아웃 시간이 되면 짐을 싸서 조용히 나옵니다. 좋은 방에서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말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야. 내 것이야. 내 말을 들어야 해. 하지만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왔을 뿐,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연이 잠시 당신에게 맡긴 겁니다. 이 아이 좀 키워주세요. 20년쯤 보살펴 주시다가 다 크면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돌봐주고, 울 때 안아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어쩌면 30년 동안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은 다 자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때 붙잡으려고 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내가 너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혼자 두고 가는 거야? 서러워하고 원망하고 자식을 볼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전화가 안 오면 나를 잊었구나 하고 상처받고, 전화가 와도 이제야 전화하는구나 하고 삐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나는 잘했어. 훌륭하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냈어. 호텔 방에서 나오는 손님처럼 조용히 미소 지으며 보내줍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자식도 키우고, 살림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수입이 없고 병원비에 생활비에 돈은 나가기만 합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이렇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돈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돈도 빌린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번 돈, 그것도 사실은 세상이 잠시 맡긴 겁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쓰라고요. 이제 그 돈이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쓸 만큼 썼다는 뜻입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 무거운 짐을 끌고 나올 필요가 없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돈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고 물으실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웃으면서 답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십시오.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먹는 산의 진미와 노예가 먹는 빵 한 조각이 배를 채우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가 잃어버렸습니까? 젊음도 있다가 없어졌고, 힘도 있다가 없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빌려 쓰는 것입니다. 건강도,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떠납니다. 호텔에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자처럼요. 그렇다면 현명한 여행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을 더럽히지 않고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살고 돌려줄 때가 되면 잘 쓰겠습니다 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동안 이 무릎으로 많이 걸었네. 고마웠어라고 인사하십시오. 눈이 침침해지면 그동안 아름다운 것 많이 보여줘서 고마웠어라고 인사하십시오. 자식이 멀어지면 그동안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어라고 인사하십시오. 돈이 줄어들면 그동안 필요한 것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어라고 인사하십시오. 이것이 품격 있는 삶입니다. 빌려 쓴 것을 빌려 쓴 줄 알고 돌려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돌려주는 삶입니다. 호텔 방에서 울며 불며 버티는 사람과 조용히 인사하고 나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를 때려도 다리가 부러져도 그는 이 몸도 빌린 것이니 주인이 부수든 자연이 낡게 만들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당신도 이제 이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빌려 쓴 것입니다. 그러니 돌려줄 때가 되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 돌려주십시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걸 돌려주는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에픽테토스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배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연극 무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 위에는 배우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배우는 왕 역할을 맡았고, 어떤 배우는 신하 역할을 맡았고, 어떤 배우는 거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극이 시작되면 왕 역할을 맡은 배우는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행동합니다. 거지 역할을 맡은 배우는 남루한 옷을 입고 비참하게 구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아닙니다. 왕 역할을 맡은 배우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거지 역할을 맡은 배우가 진짜 거지가 아닙니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가면 모두 똑같은 배우일 뿐입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분장을 지우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늙고 병든 노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노인 역할을 맡았을 수도 있고 외로운 노인 역할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감독이 준 배역입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의 감독, 즉 운명이나 신이나 자연이 당신은 이 역할을 하십시오 하고 대본을 건넨 겁니다. 당신은 그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늙고 병든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나는 젊고 건강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하지만 배우는 배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감독이 정해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어떤 배우는 왕 역할을 맡고 어떤 배우는 거지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배우는 주인공 역할을 맡고 어떤 배우는 단역을 맡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연극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배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거부합니까? 나는 거지 역할 싫어. 나는 왕 역할 할 거야. 하고 무대에서 떼를 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극이 엉망이 되고 관객들이 야유를 보내고 배우는 무대에서 쫓겨납니다. 좋은 배우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거지 역할이라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합니다. 좋아, 나는 거지야. 그럼 거지답게 연기하자. 배고픈 표정도 잘 짓고 구걸하는 손동작도 자연스럽게 하고 대사도 또박또박 하자. 그러면 관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우와, 저 배우 정말 훌륭하네. 거지 역할을 정말 잘하네. 역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왕 역할을 맡았어도 제대로 연기하지 못하면 나쁜 배우입니다. 거지 역할을 맡았어도 훌륭하게 연기하면 좋은 배우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늙은 사람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맡게 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늙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젊어지고 싶어. 하고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대에서 대본을 거부하는 배우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늙은 사람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겁니다. 늙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걷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 시간을 조용히 즐기는 겁니다. 자식이 바쁘면 자식의 바쁨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돈이 적으면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배역입니다. 이것을 잘 해내면 당신은 훌륭한 배우입니다. 관객들, 즉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저 어르신 정말 멋지게 늙으시네. 저렇게 품위 있게 평온하게 노년을 사시다니. 반대로 자기 배역을 거부하고 투덜대며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늙는 거야? 왜 나만 아픈 거야? 왜 나는 돈이 없는 거야? 무대 위에서 계속 불평하는 배우처럼 관객들이 불편해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에픽테토스는 노예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배역입니다.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다리까지 불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그 역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나는 노예야. 그럼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자.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 정신만큼은 자유롭게 유지하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픽테토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왕들과 황제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배역을 완벽하게 해냈고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맡은 배역이 무엇이든 그것을 훌륭하게 해내십시오. 부자 역할을 맡았으면 부자답게 겸손하고 너그럽게 사십시오. 가난한 역할을 맡았으면
가난하게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십시오. 건강한 역할을 맡았으면 건강함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픈 역할을 맡았으면 아픔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배역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배역을 얼마나 품위 있게 멋지게 해내느냐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가면 왕 역할을 한 배우나 거지 역할을 한 배우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나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는 건 단 하나,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냈느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배역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독이 정해준 배역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그 배역을 최고로 멋지게 해내십시오. 늙은 역할을 맡았으면 늙음의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아픈 역할을 맡았으면 아픔 속의 평온함을 보여주십시오. 외로운 역할을 맡았으면 외로움 속의 자족을 보여주십시오.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려올 때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배역을 얼마나 훌륭하게 해냈느냐가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또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나는 그냥 참고 살라는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주어진 대로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현명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식탁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옵니다. 맛있는 고기 요리가 나오고, 신선한 생선 요리가 나오고, 달콤한 후식이 나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들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접시에 담아줍니다. 이때 품위 있는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웨이터가 자기 앞에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음식을 받으면 천천히 음미하며 먹습니다. 맛있으면 감사하고 입에 안 맞으면 조용히 남겨둡니다. 다음 음식이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품위 없는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웨이터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있을 때 저도요. 저한테도 빨리 주세요. 하고 소리칩니다. 남의 접시를 쳐다보면서 왜 저 사람은 고기를 더 많이 받았지? 하고 질투합니다. 자기 차례가 오기도 전에 손을 뻗어서 음식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음식을 받으면 허겁지겁 삼키고 다음 음식이 빨리 안 나온다고 웨이터를 째려봅니다. 누가 봐도 추한 모습입니다. 잔치는 즐거워야 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속 남과 비교하고 계속 조급해하고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앞에 온 음식은 제대로 맛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요. 인생도 똑같은 잔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웨이터가 우리에게 하나씩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음식을 먼저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라는 음식을 먼저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음식을 먼저 줍니다. 당신은 어떤 음식을 받았습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을 받았을 겁니다. 튼튼한 몸으로 일하고 뛰고 놀았습니다. 결혼해서는 가족이라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을 사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잔치에서 나온 음식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즐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음식들은 접시에서 사라졌습니다. 건강이라는 음식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자식들이라는 음식도 예전처럼 자주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합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품이 없는 손님처럼 왜 내 음식은 사라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건강하던데 왜 나만 아픈 거야? 라고 투덜댑니까? 남의 접시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던데 왜 내 자식들은 안 오는 거야? 라고 질투합니까? 아니면 웨이터를 불러서 건강 좀 더 주세요. 젊음 좀 더 주세요. 빨리요. 라고 재촉합니까? 소용없습니다. 웨이터는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자연은 자기 순서대로, 자기 방식대로 음식을 나눠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바뀌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당신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오면 감사히 받으십시오. 가면 미련 없이 보내십시오. 남의 접시를 탐내지 마십시오. 웨이터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아직 걸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접시에 있는 음식입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고 천천히 걸으면서 삶을 즐기는 겁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전화는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 접시에 있는 음식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을 소중히 여기고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오늘 먹을 밥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접시에 있는 음식입니다. 산의 진미는 아니어도 배를 채울 수 있는 밥 한 그릇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많이 떠났지만 아직 몇 명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접시에 있는 음식입니다. 그 몇 명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것을 즐깁니다. 미래를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합니다. 반대로 계속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는 더 건강하고 싶어 하고, 돈이 있을 때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자식이 잘할 때는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잔치 내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다가 정작 자기 앞에 온 음식은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까? 건강했던 시절, 젊었던 시절, 사랑했던 시절, 자식을 키우던 시절. 그 모든 것들이 당신 앞에 차례차례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즐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 앞에는 다른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 느린 걸음, 깊은 생각,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들은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음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조급해서 이런 것들을 맛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이런 것들을 음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이것을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창문도 제대로 못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보는 나무와 꽃들. 젊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걸어가느라 주변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고요한 시간.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지루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바빠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이것들이 나이 든 사람 앞에 놓인 음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맛보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 남의 접시를 탐내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건강을, 젊은 사람들의 활력을, 젊은 사람들의 바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음식을 먹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각자의 음식이 다를 뿐입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웨이터를 재촉하지도 마십시오. 다음 음식은 언제 오나요? 빨리 주세요. 하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때가 되면 옵니다. 당신이 재촉해서 빨리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촉하면 잔치를 즐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앞에 있는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맛보십시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접시에는 늘 빵과 물만 놓여 있었습니다. 황제의 접시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에픽테토스의 접시에는 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빵 한 조각을 감사히 받아서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이 빵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으니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황제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이게 전부인가? 더 맛있는 게 없나? 라고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빵 한 조각으로 만족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많이 가진 황제가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에픽테토스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빵 한 조각처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돈도 많지 않고,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욕심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온해집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음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웨이터가 잔치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품위 있는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벌써요? 아쉽네요 라고 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떠납니다. 억지로 더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져갈 음식을 몰래 챙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깨끗하게 품위 있게 떠납니다. 인생의 잔치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건강이라는 음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가 옵니다. 시간이라는 음식이 바닥날 때가 옵니다. 생명이라는 음식이 마지막 한 조각만 남았을 때가 옵니다. 그때 품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먹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미련을 부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인생을 잔치처럼 대하십시오. 초대받았으니 감사하고, 음식이 오면 즐기고, 음식이 가면 보내주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잔치가 끝나면 품위 있게 떠나십시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삶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다 먹고 나면 접시를 비우고 다음을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음식,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화로워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질투가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단 하나, 감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적게 가져도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만 가득하면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손님이 되고 싶습니까? 잔치 내내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고 더 달라고 떼쓰는 손님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자기 몫을 감사히 받고 음미하고 미소 지으며 떠나는 손님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음식은 자연이 주는 것이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히 받을 수도 있고 불평하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음식을 받지만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빵 한 조각으로 행복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다다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이 빌린 것임을 아는 것, 자기 배역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뿐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 자체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라는 생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것 자체는 당신을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버림받았어라는 생각이 당신을 슬프게 만듭니다. 돈이 적은 것 자체는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뱅이야. 남들에게 부끄러워라는 생각이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판단이다. 무릎 통증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무릎에서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생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머릿속에서 판단이 일어납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이 때문에 나는 불행해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 판단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같은 무릎 통증을 가진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끔찍해.
이제 나는 폐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또 한 사람은 무릎이 좀 아프네. 그래도 아직 걸을 수는 있으니 다행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천천히 걸으면서도 산책을 즐기고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무릎 통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지옥에서 살고 한 사람은 여전히 삶을 즐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릎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판단이 다른 겁니다. 빗속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한 사람은 최악이야. 옷이 다 젖잖아. 오늘은 망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온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또 한 사람은 비가 오네. 시원하고 좋은데. 땅도 촉촉해지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빗속을 걸으며 빗방울을 느끼고 빗소리를 듣습니다. 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는 비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을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해도 그것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가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를 모욕했어. 이건 용납할 수 없어라는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화나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노예잖아요. 당신 주인이 당신을 노예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니까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나를 가리켜서 저것은 말이다라고 부른다면 나는 웃을 겁니다. 내가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소리일 뿐입니다. 나를 정의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놀라운 자유가 아닙니까? 노예였던 사람이 주인의 모욕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가치를 남의 말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치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당신을 늙었다고 합니까? 저 사람은 늙어서 쓸모없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실입니다. 당신이 나는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가 있어. 나는 여전히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무시합니까? 엄마는 요즘 시대를 몰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식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굶지 않게 밥을 해주고 춥지 않게 옷을 입히고 아플 때 밤새 간호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자식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릎 통증이 아닙니다. 자식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끔찍해.
이것은 불공평해. 나는 불쌍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판단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야.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야. 나는 여전히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하고 물으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일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아플 때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이 아프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어. 천천히 걸으면 되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버렸어라고 생각하려는 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바쁘구나. 자식도 자기 삶이 있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야 라고 말입니다. 돈이 걱정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불쌍해라고 생각하려는 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많지 않지만 오늘 먹을 밥은 있어. 잠잘 곳도 있어. 이것만으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나은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정신의 훈련입니다. 몸을 훈련하듯이 정신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다 보면 강해집니다. 무릎이 약해도 정신은 강할 수 있습니다. 몸이 늙어도 마음은 젊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로마 황제보다 더 자유롭고 더 강했습니다. 황제는 온 세상을 지배했지만 자기 두려움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독살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황제는 밤에 편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편히 잤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의 자유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습니다. 몸은 주인에게 속했지만 정신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도 이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자식이 멀어도, 돈이 없어도 당신의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당신의 정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릎이 아프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느낄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 이제는 자식의 행복을 멀리서 축복하자. 돈이 걱정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돈은 많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부자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외로우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이제야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이 두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다.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뿐이다.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는 것처럼 조용히 인사하고 떠나면 된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에픽테토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 맞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지혜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노예지만 내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주인이 내 몸을 때릴 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건드릴 수 없다. 주인이 나를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빌린 몸을 돌려주는 것뿐이다. 나는 여전히 자유롭다. 노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을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정신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자연에게 속하지만 정신은 당신에게 속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예전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끝났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불쌍해라고요? 아니면 새롭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가치 있어.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나는 여전히 자유로워라고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의사도, 자식도, 친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평온한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시작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은 선택했습니다. 나는 비록 노예지만 내 정신만큼은 자유롭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인생의 많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랄지, 언제 늙을지, 어떤 병에 걸릴지,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자식이 전화는 안 했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나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이 든다면 당신은 평온한 잠을 잘 것입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자유의 기술입니다. 몸이 아프고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이 기술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자유이자 가장 큰 자유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에픽테토스의 제자였습니다. 황제였지만 그는 노예 철학자에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에픽테토스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늙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자유롭고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갔을 수 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부도, 사람들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정신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키는 한, 당신의 정신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2000년 전에 발견한 비밀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노예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할 수 있습니다. 늙은 사람도 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평온은, 진정한 부유함은, 진정한 품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매일매일 연습하십시오. 무릎이 아플 때마다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할 때마다 자식도 바쁘겠지라고 말하십시오. 돈이 걱정될 때마다 오늘 먹을 밥이 있으니 감사해라고 말하십시오. 외로울 때마다 나 자신과 좋은 시간을 보내자라고 말하십시오.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빌린 것을 돌려줄 시간이 올 뿐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에픽테토스처럼 말입니다. 노예였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그 철학자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요.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자식은 여전히 바쁘고 돈은 여전히 적어도요.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 대신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십시오. 젊음을 원하지 말고 지금의 나이를 원하십시오. 완벽한 건강을 원하지 말고 지금의 몸을 원하십시오. 많은 돈을 원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원하십시오. 자식의 사랑을 원하지 말고 자식의 행복을 원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대신 가진 것을 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자유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
평온한 잠을 청하십시오. 내일 아침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